신앙은 체험이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은 체험이다. 체험적인 신앙, 간증적인 신앙.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런 경험으로,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어저께부터 만난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맹인, 이 사람이 정말 아무리 주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정말 그렇게 윽박지르고 정말 그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면서 그를 몰아세워도 그는 변함없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그의 간증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은 본다. 이걸 어떻게 내가 부인하겠느냐.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은 내가 본다. 내가 바로 그런 내 삶 가운데 그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예수를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죠. 오늘도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너는 왜 자꾸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과 이 사람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가 이렇게 눈을 뜬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같이 돌리자. 근데 자꾸만 예수를 연루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서 7장 19절의 그런 표현과 비슷한 것인데, 거기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 아간의 죄를 신문할 때 하는 말이에요. 아간이 그 처음에 그 약속의 땅을 정벌하러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아주 백성이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간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라. 속이지 말아라. 우리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너 숨기는 거 있지? 너 그러지 말고, 숨기지 말고 우리한테 정직하게 얘기해라.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야 라고 추궁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정말 살벌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는 모르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건 정직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를 구워 삶았느냐, 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도대체 어떤 그런 기믹을 써가지고 술수를 써서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근데 또다시 듣고자 합니까?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살살 약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고, 또 이미 첫 번째 신문이 끝나고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너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데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잘못하다가 너 출교당해. 너 그러면 끝장이야. 너 이제 너 눈을 떴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만 너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지 않냐? 너 만약에 출교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니? 여러 가지 단도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은 분명한 자기의 어떤 그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평생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었으니까 정말 언제부터 국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되게 사리 분별이 확실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상식의 어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무지하고 또 이것을 부마하려고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자꾸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자꾸 이렇게 하는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만 묻습니까? 그들이 드디어 욕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출신도 모르는 그 사람의 제자라고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그 대단한 모세의 제자지 그 사람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 너랑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히 우리를 그 사람하고 엮으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폄하하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못을 딱 박습니다. 그렇죠? 거리를 딱 둡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더 하죠. 예,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하다. 갸우뚱합니다. 그렇죠? 참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도 참 눈을 떠서 정말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해서 그런지 정말 자유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진리를 아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 것처럼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상한 것은요, 자기의 눈이 띄어진 것도 너무너무 기적적인 일이지만 더 기적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고 무마시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그 불신이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종교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신앙을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꿰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들은 그런 일을 한 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도 모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를 많이 했고 정말 경험이 많고 그래도 이렇게 어떤 그 사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자꾸 어떤 진리를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빤히 보이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빤히 보이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들의 기도는 정말 이렇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나를 고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고쳐주신 것인데 어떻게 그분이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듣지 못했다. 그가 정말 얼마나 성경에 박식한지는 모르지만 이 말이 사실이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뜬 기록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진짜로. 예,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 그렇게 창세 이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고, 이게 어떻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그가 뭐라고 내립니까?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 어제는 선지자 그랬다가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를 시키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는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해라 뭐 이렇게 윽박지르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내가 장본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윽박질러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아주 인신공격을 너무너무 정말 잔인한 이야기를 하죠. 이 9장 앞에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거는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장애가 어떤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그런 비슷한 얘기들도 나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죠.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당대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뭔가 있으면 이렇게 뭔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뭐 이런,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경우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닌가, 죄의 대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지체 높은 채를 하는 것이죠. 수준도 안 맞는 너가 우리를 같이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 선생들이고 율법의 선생들이고 그런데 감히 너가 우리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이 쫓아낸다는 게 그냥 모임에서 쫓아냈다는 게 아니라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출교.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종교생활도 신앙생활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죠. 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랑은 정말 좀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뭔가 종류가 달라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9장의 이 주인공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의리가 있어요. 그죠? 뭐 의리라는 게 뭐 다른 의리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일 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그 어떤 확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밝힌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그런 용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갔더니만 결과가 뭡니까? 이제 외톨이가 된 거죠. 너무 외로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렇죠? 막막했을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그의 영은 자유로웠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팔 수도 있었을 텐데, 죄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용기와 그런 어떤 그 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배울 점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그렇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당장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체험이 확실했던 것이죠. 이 간증이 확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구슬리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잘 보이면은 길이 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게 된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그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분인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옳고 그른 것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죠? 아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찾아오세요. 그는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그가 씻었을 때 눈이 뜨여진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죠.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이 순간까지는 그는 육신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자기의 그런 그 간증을 그렇게 정말 솥을 시퍼런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그의 영적인 눈까지 띄워주시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처음에 주라는 말은 Sir, 선생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Curious, 그거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문맥상으로 선생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이니라.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38절에 주는 Lord, Lord, 주님 그런 뜻이죠.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한다는 얘기는 충성과 순종을 나타내는, 더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이 점점 더 눈이 띄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으로 된 것이에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됐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지자가 오면 다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여기서 드러내신다. 그죠? 너와 지금 말하는 그 자가 바로 내가 인자다. 요한복음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뜻이고,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인자에게 맡기셨다.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보내주신 당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죠. 이 9장의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이 모든 것들이 그 정말 인생에서 분명히 일어난 어떤 그런 정말 그런 경험이고 간증이고 그의 육신의 눈에 띄어진 그런 사실이지만 그것은 훨씬 더 큰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어떤 표적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얘기해 주시면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어떻게 맹인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으로 이 땅에 오셨다.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치되는 말씀 같지만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여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빛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빛으로부터 숨는 자는, 부인하는 자는 심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양날의 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게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고, 즉 못 본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 얘기죠. 자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정말 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빛 가운데 나와서 맹인이라도 죄인이라도 용서함 받고 고침 받고 온전해질 수 있는데, 나는 자유가 필요 없어. 나는 다 보고 있어.
육신의 눈이 띄어졌다고, 영예까지도 다 본다고. 나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어. 나는 구약을 다 꿰고 있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모세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나는 모세의 제자로 나는 충분해. 볼 거 다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맹인으로 있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네가 맹인이라고 얘기했으면 너네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거야. 너네가 모세의 제자인 거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다면 너는 죄사함을 받고 나의 제자까지 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너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네가 필요가 없다 하니까 너는 여전히 너의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거야. 죄 가운데 있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9장의 출발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뒤집어져요. 날 때부터 맹인은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을 보는 사람으로 영안까지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본다고 하던 정말 그래서 너무나 정말 서슬시퍼랬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자기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율법을 다 알고 본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판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옳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이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어 엎죠? 아니고 내가 빛이고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는 자, 나에게 오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보는 사람,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맹인이야. 누구의 판단이 맞습니까? 심판의 그 모든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죠?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분명한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못 보다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 보게 된 것이 그냥 어떤 그냥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윽박지른다 하더라도, 나를 사회에서 매장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면 나는 눈이 띄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자시다.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달은 다음에 눈이 띄어지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분들은 저런 체험이 없으신가? 그러면은 정말 거듭남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이 없으신가?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제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못 보던 눈이 띄어지고,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놀라운 자유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정말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사람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계속 이렇게 띄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계속 빛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빛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많이 외로웠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단을 만나서 저러는가 오해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눈을 밝히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달려나가야 되겠고, 혹시라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정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으로 봐서는 뭐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죠.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 확실하게 간증했던 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간증, 그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에 나타난 그 체험, 경험,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흔적을 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받은 증거 많도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절대로 참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생명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정말 더욱더 주님과 또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주변에 많이 또 참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좀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버지 맨날 그냥 반복적인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며 경험하며 우리의 간증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